저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큰 이 여리고성,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이성을 무찌르고 이제 그 요단 서편에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이제 파죽지세로 쳐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살면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딱 2번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주민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과 성급하게 화친을 맺었던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에 있었던 많지 않았던 2가지 뼈아픈 실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그 뼈아픈 실책을 통하여서도 오늘 오히려 그 땅의 모든 이 왕들이 집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 차례 거쳐서 해치워야 될 그 왕들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놀라운 역전과 또 승리의 사건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을 새롭게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시는 은혜가 참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사건, 또 놀라운 반전과 또 역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날마다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또 그 싸움을 싸워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니까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소식이 그 가나안 온 땅에 퍼졌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당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이 민족이 이렇게 각자의 왕을 세우고 이렇게 분열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죠.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성읍들도 당시에는 한 나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어느 날 한 마음으로 일치가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것은 자신들과 똑같은 그 아모리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 자손들이 글쎄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와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하나님이 요단 동편의 강대한 왕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땅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거짓으로 속여서 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게 되죠. 자신들이 가나안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아니고 저 먼 곳에 사는데 소식을 듣고 왔다고, 그러면서 아주 허름한 옷차림과 낡은 이 신을 신고 또 곰팡이 난 빵을 들고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나도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하면서 그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제 설교할 때 보면 저도 그렇게 설교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본문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다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나안 민족이었던 기브온 자손과 화친을 맺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죠.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저는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입장이 아니라 이 기브온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기브온 이 주민에게는 정말로 2번 다시 없는 정말 하늘이 도우신 그런 은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이 이 화친을 맺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기브온 자손이 바로 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죠.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던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순리대로라면 죄값을 치르고 심판에 처하여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치 마땅히 멸망당해야 되고 마땅히 진멸당했어야 할 이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게 되고 또 그들 중에 포함이 되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용납될 수 없던 자가 용납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과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 구약의 이름이 신약으로 오면 어떤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라는 이름에 속하기만 하면 어떠한 저주받은 운명과 또 어떠한 멸망받은 신세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회복이 되고 또 어떠한 소망이 없던 자들도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놀라운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구약의 이 기브온 주민, 마땅히 진멸당하고 마땅히 쫓겨나고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이 기브온 주민이 그 과정은 인간적인 속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저주받은 운명 가운데 있었던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와 화친하는 일로 인하여 구원과 회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망 없는 죄인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와 연결되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받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이 저주고 또 멸망이고 또 정말 환난이고 고난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그가 십자가를 만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과 역전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로 5절까지 말씀도 이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무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론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또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가나안의 왕들이 군대들을 총동원하여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을 대진하여 싸우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분봉왕들이 총동원되어서 연합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대적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의 그 분노와 그 연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다.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동맹하고 연합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언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당황했을 것이에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다시 이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 맺은 화친을 취소하고 저 아무리 5 왕들 그 동맹국 편에 빨리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기브온은 그러나
가나안 동맹군에게 항복하지 않고 다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6절 7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호수아와 화친할 때 위기가 옵니다. 또 환란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이 참 잘한 것이죠. 그때 만약 겁에 질려서 다시 내가 실수했나 보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저 아모리 다섯 왕, 저 연합군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기브온 주민들은 그 영원한 생명책에서 다 내쫓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도 살다 보면 세상의 그 협공에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이, 또 관계의 어려움이, 또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한꺼번에 연합전선을 펼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에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앞에 비굴해지거나 무릎을 꿇고 백기를 들고 항복할지, 아니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버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끝까지 버티시고 주님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브온 주민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것이죠. 그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의 연합군을 어떤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빨리 보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세상 앞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쫓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가운데 올라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기를 더디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흔들며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십니까? 우리 8절로 10절까지 말씀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러면 기브온을 도우러 전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치열한 삶의 현장, 그 전장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급하게 전장에 나아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멈춰 세우고 먼저 내 말을 듣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이 하루도 힘든 하루일 거야. 정말 어려움이 가득한 하루일 거야. 난 또 실패할 거야. 난 또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우울할 거야 라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소리를 듣고 또 여러분 곁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을 펴시든지 라디오를 켜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지
무엇을 볼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이 군사들의 사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응원. 여호수아를 향한, 그 치열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파이팅, 응원. 이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 우리를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넌 실패할 거야. 넌 우울할 거야. 넌 문제 앞에 좌절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의 전쟁, 이 사상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온갖 미디어와 방송과 뉴스와 매스컴,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독교를 폄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예수 믿으면 좋을 것 없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조롱과 또 조소를 받게 하는 그러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신이 아니고 돈이 신이다. 예수를 믿을 게 아니라 인맥을 믿어야 된다. 거룩하게 살 필요 없다.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 모든 불길한 소리를 다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응원과 파이팅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 그 사람, 그 어려움, 그 고난, 환난, 그 질병 이미 내게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손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 지혜를 내게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약속.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보다 강력하고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신 그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그 모든 문제와 그 상황들을 다룰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어떤 대단한 골리앗이, 어떤 대대한 안악자손이 일어나겠지만 어떤 자도 네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못할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흔들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의 가운데 한치 오차도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다고 제 평생에 다짐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내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의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원수들이 더 많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고백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박을 떨어뜨리신데 그 주먹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칼로 죽인 대적들보다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 죽은 원수와 대적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착실하게 살아야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노력만으로, 내 힘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결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때에는, 정말 급박한 때에는, 정말 그 운명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또 내 모든 삶의 전쟁이 승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평상시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몰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그 고비고비마다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보면 우리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데 수능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렇지만 그때 그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비고 또 환난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면 너무 기복적으로 들릴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 때 이 얘기를 언젠가 한번 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기복적으로 흘러가지고 제가 얘기를 다 간직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신호나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성적 잘 나오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수험생 과정을, 이 수능 과정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평생에 잊지 못하고 그게 평생의 간증거리예요. 지금도 간질간질한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혹시나 이게 또 치우칠까 봐. 또 군대 보내신 분들, 자녀들 보내신 분들 계시고 다녀오신 분들 있죠. 군대 가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진지 몰라요. 빵 한 조각에도 눈물이 나고, 전화 한 통에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자대 배치 받을 때, 앞으로 2년간의 내 군 생활에 결정되는 그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여러분 제가 몇몇 분들에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자칫 말하면 기복적으로 흘릴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의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도우셨던 것들을 우린 기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칼로만, 내 힘으로만 전쟁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엄청나 보여요. 그 아모리 왕의 5 연합군대는 자신에 비해서 너무나도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서 하나님이 따라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힘과 내 경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그리고 내 앞에 마주 놓인 이 원수와 대적과 문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우박은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상징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의 초라함과 대적의 그 강성함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초라함보다 또 대적의 강성함보다 더 크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인가를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태양을 멈추신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명하여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까지 전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오셨죠. 여러분, 이 태양을 멈추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와 작정과 계획과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나다 보면 이제 나에겐 시간이 부족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소용이 없어. 내 정말 황금 같은 기회를 내가 다 내 실수로 다 놓쳐버렸어. 이제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그런 기회 없을 거야.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때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기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새롭고 놀랍고 좋은 그 기회와 시간과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늦은 때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저를 따르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싸우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놀라운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기부원 주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 여호수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급하게 그 밤새도록 돌진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적 앞에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